날씨가 많이 무더운데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몸 건강 조심하시고 또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디가 제일 시원할까요?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그죠? 교회 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벨을 지킨 여인입니다. 아벨을 지킨 여인.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그리고 내일 모레가 또 6.25가 일어난 지 74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같이 우리 나라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독공보 신문에 보니까 6.25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1950년부터 이제 53년까지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국군이 13만 7천 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13만 7천 명. 또 유엔군이 3만 7천 명이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럽니다. 그 유엔군 3만 7천 명 중에 3만 3천 명이 미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장병, 군인 장병 한 사람이 목숨을 잃어도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3만 3천 명이 이 머나먼 땅에 와가지고 숨을 거뒀습니다. 우리나라 군인 3만 3천 명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전사했다고 하면 아마 그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간인 사망자, 실종자는 남북 합쳐서 1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80%가량의 산업시설, 공공시설, 교통시설이 파괴되고 정부 건물의 4분의 3, 가옥의 절반이 무너지고 손상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런 집들 절반은 다 무너지고 다 뭐 손상되고 못 쓰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 고아가 생기고 남북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뭐 나만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74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나라가 됐습니다. K-팝, K-푸드가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떡볶이 학교 앞에서 사 먹던 그 떡볶이가 지금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고, 김밥은 뭐 억수같이 지금 팔려나가고 있다 그럽니다. 라면은 지금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다 그래요. 라면이 너무 수출이 잘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금 잘 팔린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저출산, 저성장, 또 우리나라의 전쟁의 위협도 아직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전쟁 폐허에서 이렇게 일어난 나라가 드물다는 겁니다. 유엔에서 도움 받다가 지금 도와주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예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해서 벗어나가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고 문제도 많지만 마음을 같이 해서 합하여서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신앙으로 극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는 우리가 잘해서 머리가 뛰어나서 힘이 있어서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 잘 전하라고 교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합하면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이 태극기가 많이 저렇게 있습니다. 좌석마다, 비행기 좌석마다 상자가 태극기로 감싸가지고 저렇게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저게 무슨 사진이냐면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제 돌아오는 유해입니다. 유해. 근데 저것이 지금 북한에서 오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북한이 이거는 미군 유해다 하면서 가져가라 해가지고 미군이 가져갔는데 2018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263개의 상자를 보냈다 그럽니다. 근데 미군이 그걸 받아가지고 정밀 감식을 해보니까 이거는 미군 유해가 아니고 한국군 유해다 하면서 밝혀져가지고 147개가 지금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군이 가가지고 저렇게 유해를 엄숙하게 가져오는 사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 바쳐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이 참으로 나라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 사진 한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순교자 되신 순교하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하얀 옷을 입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숭고한 일이지만 진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내가 죽는 날까지 내 믿음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있다 그래요.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도 부족하면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영토가 없었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지만 주권이 없습니다. 중국에게 다 복속돼 있죠. 인디언들은 나라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영토를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국가이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도 국민, 영토, 주권이 있습니다. 국민은 성도입니다. 영토는 하늘입니다. 주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에 한번 빨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아멘.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성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우리의 영토는 이 땅은 잠시뿐이고 빌려 쓰는 거고 진정한 영토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듯이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믿음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딱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 영토는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성읍을 지킨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배경은 다윗 왕 시대입니다. 다윗의 집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성군이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그의 인생을 보고 그의 집안을 보면 정말 우여곡절이 많고 파란만장하고 집이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그 반역이 전쟁이 이제 그치고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누가 일어났냐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윗을 반역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0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압살롬과 전쟁 이후에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세바가 이 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세바는 불량배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다른 성경에 보면 불량배는 사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세바는 사악한 사람입니다. 세바는 나라가 어려울 때 그 나라를 수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동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해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정권을 자기가 잡으려고 나라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 중에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그때 이 세바의 반란은 다윗에게 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결국 백성들이 양쪽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가고 다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세바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세바한테 붙었다가 나중에 다윗한테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다윗한테 그대로 남아있다가 세바의 반란이 성공하면 또 세바한테 해코지를 당할 게 뻔합니다.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분열하게 됩니다. 이 땅 대한민국 역사에 비극이 있다면 이 땅이 어려울 때, 어수선할 때 세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제로부터 광복했을 때 온 나라가 하나 되어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나라가 아직 안정을 찾기 전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서 세바가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또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저 북쪽에서 세바가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두동강이 났습니다.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지금도 세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바는 저 북쪽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남쪽에도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들 때마다 세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바는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틈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가정이 어수선하면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와서 내 가정의 평안을 깹니다. 내 마음도 어수선하면 사탄이 침투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세바는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신앙으로 굳건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이 민족과 나라가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바가 일으키는 분란, 이 분쟁, 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최대한 빨리 이 난군을, 이 국난을 진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0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아마사를 불렀습니다. 아마사 장군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는 가서 3일 내로 군대를 모아와라. 3일 내로. 근데 여러분, 이제 아마사가 군대를 모으러 갔거든요. 근데 3일이 지나도 오질 않습니다. 지금 전쟁 끝난 지가 얼마 전인데 또 전쟁하려고 백성들을 군대로 모으려고 하니까 모아지질 않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오지를 않는 겁니다. 다윗이 이번에는 아비새 장군을 불렀습니다. 아비새, 너는 여기에 있는 군대만이라도 이끌고 가서 얼른 가서 진압을 해라. 그 세바가 백성들을 이끌고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을 진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서 진압하라는 겁니다. 세바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저 갈릴리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벨성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벨성을 차지했습니다.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요압이 이끄는 다윗 군대도 반란군 세바가 이끄는 아벨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둘러싸고 그 성을 치기 위해서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쳐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벨성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게 생겼습니다. 성벽이 헐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아벨성 주민들은 다 화를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반란군인지, 누가 아벨성 원주민인지, 누가 이 아벨성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이 세바의 반란군인지 이거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아벨성은 그냥 전쟁터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벨성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에 처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가서 싸우시겠습니까? 성 안에는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무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밖에서는 이 성읍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왕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지 성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버릴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은 평범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평범한 이유는 뭐냐면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명의 여인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의 집안이 훌륭하면 그 집안의 이름이 기록됐을 겁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 권력가면 그 남편의 이름이라도 나왔을 터인데 이 여인은 아무 이름이 없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사람은 역사에 길이 남는 훌륭한 인물인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처럼 아무 이름도 없이 목숨을 바친
분들의 공로가 아니면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권율 장군이 지키던 행주산성에는 왜군의 침략에 맞섰는데 무기가 부족해서 돌멩이를 들고 싸웠다 그럽니다. 행주치마로 수없이 돌을 날랐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미국 펀치볼 국립묘지에는 한국전 무명용사로 남아있는 미군이 아직도 6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싸우다가 숨졌는데, 전사했는데 아직도 이름이 누군지를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650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도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으나 가장 값진 일을 해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기록된 것보다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들, 교회를 세우다 돌아가신 분들, 믿음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 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코 헛된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인이 외쳤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요압 장군이여 와서 들으십시오.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요압이 여인에게 갔습니다. 당신이 요압 장군이십니까? 그러하다. 내 말을,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들으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8절에 나오는데 여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요압 장군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요, 무슨 문제가 생기거든 아벨에게 가서 물어보시라. 그러면 이 일이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아벨성은 어떤 성읍이냐?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성읍입니다. 이 아벨 성읍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 아벨 성읍을 지금 둘러싸고 성벽을 헐고 치려고 하고 계십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19절에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저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사람 중 하나인데 당신은 다윗 왕을 따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 같은 성읍을 멸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멸하려고 합니까? 나는 충성된 사람인데, 나 같은 이름 없는 이런 여인도 이스라엘에 충성된 사람인데 당신은 충성된 장군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읍을 멸하려고 합니까? 여인이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성읍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요압 장군에게 이 성읍은 반란군에게 가담한 그런 성읍 사람들이 아니라 어머니 같은 성읍이라, 인자하신 어머니, 어머니를 지키고 보호해야지 왜 어머니 같은 성읍을 멸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아마 요압 장군이 이 얘기를 듣고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여기는 반란군에게 문을 열어준 성읍이라, 이 성읍은 무너뜨려야 한다, 다 죽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역시도 요압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을 어떻게 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땅은 지키고 보호하고 전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멸할 수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요압이 또 한 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대범함과 이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대범함, 이 용기와 지혜가 다 어디서 왔습니까? 이 여인이 아벨이라는 성읍을 어머니 같은 성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아벨 성읍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구경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서 여기는 어머니의 같은 성읍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믿음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나라, 이 조국,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조국 강토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나 혼자 살려고 다름질 칠 겁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나만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읍이요 어머니같이 보호해야 하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땅 대한민국을 여호와의 기업 아벨처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을 잃으면 우리는 갈 곳이 없어지고 우리의 자손들은 유리하는 백성이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할 교회도 다 잃고 많은 것입니다. 내 나라, 내 조국, 내 강토를 어머니같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마스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마스랑 전쟁하는 거다. 자기들의 명분을 거기서 찾습니다. 어쨌든 하마스랑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처음 전쟁이 일어날 때 뉴스에 많은 소식들이 나오는데 이목을 끄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지금 퍼져 살고 있거든요. 온 세계에 유대인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하나같이 이스라엘행 비행기를 타고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왜 돌아갑니까? 내 나라를 지키러 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학교 다니다가, 대학생들이 학교 다니다가 학교 휴학하고 돌아갑니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다가 직장 그만두고 돌아가는 겁니다. 중년의 사람들이 나이가 지긋한데 돌아가는 겁니다. 여자 청년들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왜 돌아갑니까? 아니, 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면 누가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마음을 먹겠습니까? 그런데요, 러시아가 전쟁이 났을 때요,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러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끌려가는 걸 두려워한 나머지 다 이웃 나라들로 피해서 도망간 사람이 수십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아벨의 한 무명 여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숨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문제 풀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내 성읍 아벨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여인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용기도 대단했습니다. 내 성읍을 사랑함이 그녀를 용기 있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녀를 지혜 있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조국 강토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내 나라가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아벨을 지켜낸 여인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국민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특별히 신앙으로 지키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주역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